저희 형제가 사형제인데 이렇게 단톡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 같은 것들 같이 거기다가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데, 어젯밤에는 형님이 여러 장의 옛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사진들이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진은 아버지의 청년 시절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거기다가 이분이 누구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버지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또 이제 저희 작은 누님은 멋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누님에게 아버지의 기억은 항상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멋쟁이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멋쟁이라 하더라고요. 네, 형님이 그래요. 어머니한테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누구지? 친척 중에 누구였던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어머니 핸드폰이 이렇게 그 작은 스마트폰이어서 잘 안 보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시절이었으니까, 물론 청년 시절 아버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사진보다 이제 결혼해서 같이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은 다 설명을 해줘요. 이 사진은 제주도에 가서 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이 사진은 어디 이발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에 그때의 그런 추억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도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던 7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님을 그때 설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그 예수님 내가 잘 알지. 예수님은 그때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던 분이야. 아주 술술술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게 7가지가 나와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I am,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떡이 내렸죠. 정확히 얘기하면 떡가루입니다. 이걸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아니었고요, 하늘에서 내린 소산물이었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접한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쫓아오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 구원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할 때에 다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성찬 예식이 뭡니까? 그 빵을 주님의 살로,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 이게 성찬이죠.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여간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며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럽니다. 사람들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도망칩니다. 12 제자들도 다 사라집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죠. 그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씀하시고 들춰내는 것은 우리에게 창피함을 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 옷을 이렇게 들추잖아요. 수술을 할 때는 옷을 벗기잖아요. 그것은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게 아니죠. 그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벗기는 것과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에 보니까 나는 영혼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속된 어떤 단체든 기관이든 직장이든 그 소속된 상급자의 말을 듣잖아요. 같은 부서의 팀장, 부장의 말을 듣지 다른 부서의 팀장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의 사장 말 듣지 다른 회사 사장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내 집에 부모님 말을 듣는 것이지 지나가는 아저씨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누구의 생각이에요? 뱀의 생각이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로 속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랐을까요? 들어보니 진짜 그래 보였거든요. 믿을만 했거든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와 뱀의 사이가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친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데 듣습니까? 약속합니까? 그대로 행동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안 죽을 수가 있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fore Abraham was I am. I am.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 예수님께서 똑같이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영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잘못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 거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원래 눈이 그렇게 안 떠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있다가 떠진 척 하는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고 진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귀신의 장난이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두고 진정한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나는 양의 문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구원의 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I am a door가 아닙니다. I am the door라는 것처럼 그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푸른 초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맑은 시내 물가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아닙니다. 양이 가장 안전할 때는 목자와 함께 있을 때요. 양이 가장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구원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에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매일 부활을 연습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밤에 잠을 잤다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게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잠들었다 깨는 것. 맞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붙잡는다 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심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마가 그럽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길을 몰라 헤매이고 길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답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주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이 기둥에 붙어 있어야, 뿌리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능력은 아니죠. 이 나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멘. 자, 주님이 이처럼 당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예전에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의해봐라. 나는 뭐 땡땡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목사다 라든지, 나는 가수라든지, 나는 뭐다, 이렇게 자기를 정의해보라고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의 엄마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아이가 자기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분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하신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다부터 해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7가지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오후 예배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가지 말씀의 한 가지 공통점은 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혼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붙들고,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 시절의 아버지를 물론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그 시절에는 어머니와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그 사진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여러분이 믿으세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단다. 내 말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을 거야. 비록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렴. 그러면 이제 너는 자유함을 얻을 거야. 나는 선한 목자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 거야. 나는 포도나무니까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이 주님을요,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